나왔어. 이 단원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천윤리인데, 이 단원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 제목이 생명과 윤리. 그런 다음에 이제 소단원을 한번 보세요. 2-1, 2-2, 2-3이 있는데, 2-1은 뭡니까?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드디어 삶과 죽음이 나옵니다. 사실 삶과 죽음을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서 다루면 굉장히 명확해요.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출생으로 본다. 그래서 뭐 완전 노출설, 그러면 태아가 엄마의 몸에서 완전히 나왔을 때, 선생님 애가 발가락이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이러면 과식 출생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탄생을. 그 다음에 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뭐 3개월 이상 자랐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게 법이라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윤리는 안 그래요.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윤리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어떤 의미들, 그 다음에 윤리적인 내용들을 보는 거였으면 재밌어요. 여기 출생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명윤리인데, 그래서 아까 보통 중간고사를 여기 명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나누면, 기계적으로 나누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3-2-1 이렇게. 그래서 생명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근데 이제 학교들이 3-1까지만 가야 되죠. 적게 나가면 여기까지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나가면 여기까지 갑니다. 동물 실험, 동물 권리 문제가 나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동물에 대한 얘기, 동물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많이 나가는 학교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2학기 때 다시 앞에 시험 본 걸 또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갈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앞에서부터 보겠다. 이제 이런 학교들이 나가겠죠. 뭐 광복은 여기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사랑과 성의 관계, 그 다음에 결혼과 가족 윤리 해서 이제 2단원의 큰 주제는 바로 뭐다? 생명과 윤리다. 해서 선생님의 계획은 적어도 3-2까지는 다 끝내고 우리가 복습을 하든 아니면 3-3까지 가보든, 이제 일단 2단원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보죠. 오늘 첫 번째 출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출생 가보죠. 출생 넘겼죠? 46억 년 전 마련된 지구라는 무대. 사실 이렇게 읽으면 46억이 시간적으로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죠. 30억 년 전 광합성, 더 심하죠?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 지구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왔어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박테리아가 나왔습니다. 지구에 산소가 마련되고 6,500만 년 전 우연한 사건으로 끝난 공룡시대. 그 다음에 포유류의 시작. 시작이 거창합니다. 여러분 빨리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600만 년 전 아프리카 숲에서 나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이제 우린 두 발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떠오르죠. 직립보행한 애들. 유인원, 인류로 진화. 15만 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아프리카의 첫 출현. 10만에서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나 낯선 곳으로 떠나 전 세계인이 조상이 된 호모사피엔스. 수만 년 전 떠나느냐 남느냐, 그와 그녀의 선택, 그것은 나의 시작. 그 시작 이후 어느 날 어느 밤 수많은 그와 그녀, 수많은 사건, 수많은 선택, 그 속에서 나에게 이르는 단 하나의 기적.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출생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났다는 얘기예요.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희박한 확률을 뚫고 세상에 태어날까.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건 출생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출생은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 38주 정도 임신 기간이 지나면 부모는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소중한 아기를 만날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은, 출처야 이제부터. 우리가 볼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임신과 출산은 자연법 윤리, 우리 자연법 윤리를 배웠으니까요. 자연법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뭐야? 종족 보존이 있었어. 자연법 윤리의 세 가지 원칙 중에 자기 보존, 그 다음에 종족 보존이 두 번째였잖아.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과 신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됩니다. 세상과 신에 대한 탐구. 그치, 진리 추구, 탐구.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혹은 신에 대한 탐구와 진리 추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종족 보존이지.
그러면 임신과 출산은 자연법 윤리에 관점에서 볼 때 종족을 보존하려는 인간의 자연법이니까 자연스러운 성향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 기억하세요? 이거 뭐야? 임신과 출산을 뭘로 본 거야? 자연법 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계속 갈게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인간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제 출생의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부터 출생의 의미. 첫 번째 뭐야? 이거지. 인간으로서의 삶의 시작.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앞에다가 출생의 의미.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생의 첫 번째 의미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시작. 두 번째, 이런 개인들은 출생 이후 뭐합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관계를 맺는 거. 이게 출생의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요. 개인적인 거고요. 2번은 사회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회 조직입니다.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집단이에요. 최소 규모의 사회 집단, 가족. 그러면 가족에서 생활한다는 얘기는 뭐야? 사회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사회생활. 엄마 아빠한테도 여러분 사회적인 멘트를 날려야 돼요. 엄마랑 아빠가 따로따로 계실 때 누굴 더 사랑하니 그때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물으면 그때는 동시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물에 빠지면 누가 구할 거니? 옆에 있는 사람을 항상 먼저 구하세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를 구한다고 하세요.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아빠를 구한다고 하세요. 동생이 옆에 있으면 동생을 구한다고 하세요. 내 옆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를 구한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너의 사랑은 어떻게 사랑이 움직이니? 얘기해! 내 사랑은 현재형이야! 이렇게. 난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이게 뭡니까? 사회생활이야. 이거 출생은 사회생활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 보살핌을 받으며 성인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된다. 청소년이 된 지금의 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자 뭐가 되고 있어 또? 출생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출생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출생의 의미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1번과 2번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태어나야지 삶을 시작하죠. 선생님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요즘 알고. 근데 3번은 놓치지. 출생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삶. 결국 인간으로서의 여기 봐봐 얘들아. 1번과 3번을 연결시켜 보세요.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건 결국 다른 말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을.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처럼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내 생명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 대체할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생명에 뭐가 나옵니까? 고유성. 그 다음에 한 번뿐이다. 에다가 여기 나왔듯이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고유성 동그라미 치고 한 번뿐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렇게 생명의 고유성과 일회성. 요즘에 한창 많이 나오는 웹소설과 웹툰의 주요한 소재가 2회차죠? 인생 2회차. 한 번 더 사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가상이나 있어요, 가상이나. 회귀한다고요? 어떻게 회귀합니까? 그거는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최근에 이제 인기리에 막을 내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웹소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하나 되는데, 인생 2회차지. 그건 2회차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도? 2회차죠. 꿈이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건 이제 원작을 좀 많이 개작을 한 거고, 원작 소설에서는 인생 2회차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역시 이제 인생 2회차인데, 아니에요! 생명은 일회성입니다. 그럼 이 말을 왜 하는데? 고유성과 일회성은 그만큼 뭘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자기 보존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전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아주 오명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겠죠? 또한 내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 역시 소중하다.
타인의 생명 역시 고유성과 일회성입니다. 아, 나 이 친구 한번 죽이고 나면 다음 번 살려줄게.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건 뭡니까? 이건 특징이에요. 이제부터 이건 생명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똑같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윤리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까? 출생 다음엔 삶과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 봤더니 막 학자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죽음을 통해 바라본 삶의 가치. 선생님 죽어볼 수 없는데. 아, 그럼요. 저 죽어본 적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인간은 인간의 의미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통찰을 할 때 그게 가능하답니다. 자, 이제부터 동서양 사상가들의 뭘 볼 겁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양이죠. 동양하면 여러분 동양사상 하면 뭘 떠올리라고요? 유, 불, 선, 유교, 불교, 선, 즉 도교 세 가지가 동양의 기본 사상입니다. 동양의 관점 공자 나옵니다. 공자. 공자는 죽음에 대해 물어보는 제자에게 정말 굉장한 말을 합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말하죠. 굉장히 시니컬하지 않아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니? 그러면서 뒤에 말을 더 붙여요. 야,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니? 지금이나 잘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뒤에. 현재를 잘 살아. 현재 지향형이지. 현재 지향형. 라고 말을 함으로써 나오지. 거기 형광펜으로 줄 쳐줄게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니? 그러니 지금 너의 삶에 충실해라. 이거. 현세의 윤리적 삶에 더욱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아니, 너는 지금 살아있는 현재의 삶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죽음을 생각해. 지금 현재 네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제 공자를 말했으니까 이제 누가? 불교 석가모니가 나옵니다. 불교. 불교는 윤회설이 기본적인 입장이죠. 윤회. 여러분 윤회는 뭐 잘 알고 있죠. 죽고 태어나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죽고 태어나는 걸 반복하는 거. 윤회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지. 삶과 죽음이 하나이다. 생사일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문으로. 너무 기본적인 한문이어서 여러분 못 읽는 한문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한문이지. 생, 사, 일, 여. 같을 여자입니다. 같을 여. 그래서 삶과 죽음은 하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도 다 똑같이 뭐야? 고통이야. 우리 불교에서 사고 했었지. 네 가지 고통. 기억나요? 네 가지 고통. 기억이 안 나요? 소연이 기억나요? 안 난다고? 불교의 내가 그럼 난 불교 뭐 한 거야? 불교의 사고 뭐 있습니까? 태어나야지. 일단 왜 죽어? 일단 태어나자. 태어나서 죽자. 태어나서 늙고, 그쵸? 그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 거. 생로병사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다. 인간의 삶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석가모니가 동문, 서문, 북문, 남문에서 각각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이라는 걸 느끼고 출가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출가하셔서 여러 가지 도를 닦고 깨달음을 나중에 얻어서 이제 부처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즉 삶과 죽음이 같다는 얘기는 뭐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삶과 죽음이 뭐로 똑같다? 고통으로 같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누가 나옵니까? 장자, 유불선이 나오지. 유교, 불교, 도교. 도교의 장자. 장자는 삶과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기. 우리 도교에 관련된 걸로 역사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풍수지리서를 배웠어요. 여러분 풍수지리서도 기가 모인 땅이 명당입니다. 좋은 땅은 기가 모이는 땅이에요. 그러면 나쁜 땅, 흉당한 뭐겠어? 기가 흩어지는 땅이겠지. 즉
장자는 사람의 생명과 모든 생명체의 삶과 죽음도 기로 표현했어요. 기. 기가 모이면 뭐 하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 모여있던 기가 흩어지는 겁니다.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뭘로 보았다? 삶과 죽음으로 보았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거란 얘기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게. 삶과 죽음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4계절의 운행과 같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았다. 자, 해석하죠. 삶과 죽음에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써주세요. 이것도 일여에서 이 여는 똑같이 다 고통으로 보았다는 얘기고요. 장자의 이 삶과 죽음의 차별이 없다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깨끗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교과서에 조금 더 추가하세요. 아까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으면, 자, 죽음 역시 삶 일회성이었고 삶은 그만큼 소중하다고 나왔듯이 죽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평등성. 돈이 많건 적건, 잘 살건 못 살건, 예쁘건 안 예쁘건 평등하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시간도 돈 주고 사고 팔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달라지겠지만 평등성,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다. 불가피성이지. 한번 일회성. 자, 비가역성. 이거 뭡니까?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다른 걸. 자, 죽음의 윤리적 의미가 나오는데 일단 유교에서 아까 말했듯이 죽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알겠니?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표시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약간 잘라서 나눌게요. 필기해야 될 부분을 알려줄게요. 얘를 좀 줄일까요? 이거 써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유교에다가 여러분 책에다가 필기하세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거. 유교에서 죽음은 분명히 자연스럽다 그랬거든?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면서도 그랬지. 즉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연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중요한 부분. 이건 하라고 그랬어요. 애도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 일단 쓰세요. 선생님 설명해 줄게. 왜 애도해야 되는지. 공자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피할 수 없는데 애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 여겼다. 이분에서 애도. 그런 다음에 자, EX 표시해 보세요. 공자 우리 유교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장례식 하고요. 일단 장례를 유교에서도 따르면 절차에 따라 부모의 장례는 몇 년을 합니까? 3년상 3년 동안 산소 옆에서 음막을 짓고 곡을 하면서 아침 저녁 옆에 있어야 돼요. 자, 장례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뭐합니까? 기일에 제사를 지내지. 그러면 분명히 공자는 말했잖아. 현재에 충실하라고. 그 얘기는 죽음 후의 생각은 하지 말란 얘기였거든. 굉장히 현실적이랬지. 근데 왜 죽은 이를 위해서 이렇게 3년이라는 긴 장례식과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매년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냐. 이건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써요. 이건 산 사람들을 위한 거야.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 나올 때 유교에서 장례와 제사를 강조하는 게 뭔가 영혼이 있다. 아니야. 죽은 후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제시문이. 유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학문이에요. 영혼의 세계라든지 뭐 죽고 나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유교에는.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고 왜 장례를 이렇게 후하게 한다? 뭐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야. 그러면 살아있는 살람들이 뭘 위한 장치야? 써야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교에서 죽음을 슬퍼하는 거, 애도한다는 거, 단지 막
내가 같이 죽겠다고 막 고걸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의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애도하는 건 마땅한 일을 여겼다. 정말 잘 나온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교과서 봤던 이 부분이지. 삶도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앞부분에 이게 들어가요. 같은 표현이야. 반복하는 거야.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이 부분만 들어가면 애들이 얘기해. 선생님, 그럼 공자께서는 귀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제사를 지내요? 다시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는 건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혹시? 야, 우리가 오늘 할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제사상에 너무 초라해서 오셔서 제대로 드실 것도 없다. 그냥 하는 소리야.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교적인 제사라면요.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혹은 크리스트교 천주교에서 제사 지내는 게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했던 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제사를 우리는 귀신을 섬기지 않아요. 유교는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건 뭐라냐?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공자가는. 죽음보다는 뭘 더 생각해라. 현실, 현재의 삶을 더 소중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불교에서 추가될 게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왔네요. 사고. 아까 썼죠. 생, 노, 병, 사까지 해서 다 뭐다? 고통이다. 그래서 같다는 얘기야. 삶이나 죽음. 약간 뭐가 더 이런 말도 들어봤어. 선생님. 내가 저승에 똥밭에 굴러도 내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건 죽음보다 사는 게 더 낫다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삶과 죽음이 같다고 표현했으니까요.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죽음은 윤회의 뭐야? 죽음도 삶도 다 뭡니까? 쓰세요 이거. 윤회의 과정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죽음은 윤회의 과정이다. 이건 추가해서 써주세요. 죽음은 윤회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거 현재의 업보가 죽음 이후의 삶. 왜냐하면 불교는 윤회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또 유교랑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같아요. 둘 다 소중하다. 둘 다. 특히 뭐가 더 소중하다? 현재. 왜 현재가 더 중요해? 현재 내가 어떤 업을 쌓았는지에 따라 뭐가 결정되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 쓴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 현세의 업보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쓰고 나서 그래서 뭐라고 이거 써줘. 그래서 뭐가 중요해? 현세. 그래서 현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문제에서 뭘 찾을 수 있어야 됩니까? 유교와 불교의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현재를 강조하는 거. 알겠어요? 불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중요한 건 나의 미래, 즉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게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저는 현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러죠? 그럼 불교적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할까요? 다 견뎌야 될까요?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라고? 즐겁게 견디란 얘기입니다. 사는 건 다 고통이에요. 이거는 석가모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체도 그래요. 수많은 철학자들 다 말합니다. 사는 건 고통이다. 근데 어떻게 할까? 그 고통을 타고 넘어야죠. 즐겁게. 피하지 못한다면 즐겨라. 오케이. 도가 갈게요. 도가까지 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 필기해놓은 거 체크하세요. 이어서 도가를 한번 볼게요. 추가될 게 뭐가 있나. 아까 도가에서는 장자가 삶도 죽음도 다 기랬지. 기의 운용이다. 기가 모이면 살아있는 거고 죽음은 흩어지는 거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 즉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장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화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변화하여 죽음이 된다. 결과적으로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된 순환의 과정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순환을 불교의 윤회랑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달라요. 순환의 과정으로 보면 죽음의 이 부분이지 초연할 것. 저 죽었다고 해서 여기다 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도가에서는 애도하면 안 돼요. 애도하면 안 됩니다. 공자는 애도하라고 그랬지.
도가에서는 애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 도가가 정말 싫어하는 게 육아랬지, 선생님이. 예의 범절. 진짜 싫어해요. 도가는. 왜? 인위적이라고 말해.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불효가 있다고 말해요. 굉장하지? 하루에 인사를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인사 안 하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불효자가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 불효자도 없고 효자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 나름의 효라는 개념이 있다면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도가예요.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유교는 애도해야 된다. 도가는 애도하면 안 된다. 제사 지내고 안 돼요. 장례식 안 합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밖에 안 나왔어? 일화가 안 나왔으니 선생님 말로 해줄게요. 장자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우리 장자가 와이프가 아내가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에 잠겨있을까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장자가 장구를 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와우 이해해요. 그런 얘기 아니지. 아니 자네는 이제 부인이 죽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아니 내가 뭐 특별하게 슬퍼할 일이 없다. 왜? 죽음이란 기가 흩어진 것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사고를 보여주는 일화죠. 그때 친구들이 아니래. 와이프가 죽으면 다 노래를 부를 거라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가해야 될 거를 썼고 이제 우리는 서양으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볼게요. 비교했던 거. 도가와 불교의 죽음 간의 비교라고 나왔는데 자, 지인이라는 건 우리는 어디서 봤습니까? 지인, 진인,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상이었어. 기억나요? 우리 유불선을 배우면서 각각 이상적 인간상을 봤었지. 자, 지인 또는 진인은 무위하다. 도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근본에서 보자면 삶이란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도가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지인에서도 찾을 수 있고 삶이란 기가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읽고 불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 순간 읽고 이를 일컬어 인연까지 안 가셔도 돼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러면 이거 불교야. 인연이라고 한다. 삶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갑은 장자 이런 석가모니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불교에서는 연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면 뭐가 된답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봤고요. 계속 봅시다. 우리 교과서. 자, 이제 뭡니까? 서양의 관점. 서양에서는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얘가 마음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서양의 관점. 서양에 어떤 서상가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죠. 먼저 플라톤 나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죽음을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굉장합니다. 플라톤 설명해 줄게요. 어디 칸이 없을까? 자, 플라톤의 이데아. 동굴의 비유. 자, 동굴을 그려야지. 자, 이 동굴이야. 여기는 동굴의 입구입니다. 여기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쭉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현타가 와요. 어떻게 그래요? 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이 목에 이렇게 의자와 목을 고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을 옆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동굴 벽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동굴 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 뒤에 이렇게 횃불이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횃불 뒤로는 자, 사람들이 역시 왔다 갔다 합니다. 뭘 들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자 놀이 할 때 쓰는 나무 인형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만든 뭐 말 모양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또 이제 뭐 갖고 있을까요? 뭐 꽃 모양, 컵 모양 이런 거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해. 그러면 횃불이 밝혀져 있고 이 말 모양을 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이 둥글 벽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말 모양의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림자를.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어? 그림자. 지금 여러분과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게 다 뭐란 얘기입니까?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야. 그러면 실제 이 말은 어디 있어? 이 뒤에? 아니지. 이 뒤에 있는 말도 실제 말이 아니야. 말 모양의 모형이야, 모형. 그럼 이제 동굴 밖을 나가야 됩니다. 동굴 밖을 나가면 여기 이제 실제 뭐가 있어? 말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과 내가 보고 있는 말은 뭐야? 이거야. 실제 말도 아니고 말의 모형도 아니고 말의 모형이 횃불에 비춰서 보이는 그림자. 그러면 실제 말이 뭔데? 이게 말의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자, 선생님이 지금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보고 있는 휴대전화는 휴대전화의 실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휴대전화의 그림자에 불과해. 실제 휴대전화의 이데아는 어디 있어요? 동굴 밖에. 우린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우린 여기 의자에 묶여있다니까요? 그럼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데? 철인.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철인. 그는 동굴 밖에 나가서 실제 이데아의 휴대폰의 이데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플라톤은 굉장히 독특한 학자예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동양에 그 유명한 공자, 석가모니, 장자는 삶과 죽음의 차이가 없다 그랬지. 근데 플라톤은 과감하게 얘기한다니까? 삶과 죽음의 차이가 있다고? 뭐가 더 좋은 거야? 죽음이. 플라톤은 죽음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돼요? 네, 죽어야 돼요. 왜요? 죽으면, 봐봐, 얘들아. 우리 같은 평범한 의자에 묶여있는 우리들도 뭘 볼 수 있는데? 이데아. 왜? 인간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근데 그 중에 훨씬 더 우월한 게 뭐라고 말해요? 인간의 영혼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과 나는 우리 영혼이 어디에 갇혀있어? 유한한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뭘 보는 거야? 플라톤의 이데아를 보는 게 아니라 플라톤의 이데아란다. 핸드폰의 이데아가 아니라 핸드폰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떠나잖아. 드디어 해방되는 거야.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해방돼서 이데아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한테 죽음은 굳이 따지자면 해방되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제한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게 플라톤한테 죽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하세요. 플라톤. 아무도 안 틀려요, 그래서. 와, 이래. 와. 죽음을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이데아. 아니, 얼마나 좋은 거야.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 나왔죠? 플라톤은 육체를 뭐로 봤다 쓰세요. 육체를 감옥으로 봤어요. 그러면 삶이란 인간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다고 보는 겁니다. 감옥이니까. 감옥으로 보면서 죽음을 해방으로 보았다. 해방돼서 어디로 간다? 이데아로 간다. 굉장히 독특하다. 동양과는 정말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플라톤의 죽음관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에피크로스를 한번 보죠. 다 고대예요, 여러분. 에피크로스까지도 다 우리는 고대로 볼 겁니다. 에피크로스는 인간을 이루던 원자가 흩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보았으며 이랬더니 우리 애들이 이제 기시감이 느껴지지. 흩어진다고? 잠깐만, 동양에 누가 흩어져? 아, 장자가 기가 흩어진다고 보았지. 그러니까요. 그건 장자는 기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에피크로스는 원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원자들이 모여있다는 뜻이겠지. 근데 죽었다는 얘기는 원자가 흩어지는 걸로 본 거죠. 그러면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네모하세요? 에피크로스를 우리는 쾌락주의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쾌락은 정신적 쾌락입니다. 즉 정신적 쾌락은 뭔데? 마음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이야. 영혼의 즐거움,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즉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많이 먹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건 많은 책을, 지혜로운 책을 많이 읽어서 내 마음과 어떤 지식과 영혼이 지혜로워지는 거. 그게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정신적 쾌락입니다.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뭐래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플라톤은 플라톤대로, 에피크로스는 에피크로스대로.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그러면 현대로 넘어왔어요. 갑자기 확 건너뛰어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자,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오는 하이데거의 현존재. 누가 얘기했다고? 하이데거. 이것까지 기억해야 돼요. 히읗. 하이데거 현존재. 근데 이거 갖고 또 안 돼. 히읗이 또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이데거의 히읗에서 학자는 4글자, 그가 만든 새로운 용어는 3글자. 하이데거 현존재. 하현. 그럼 현존재가 뭔데? 이 말이 너무 이거 발표해. 얘들아, 이거 통째로. 이거. 이 대목. 모든 교과서에 다 비슷한 부분이, 이 부분이 많이 다 인용되거든요. 교과서에 상관없이. 이 부분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 얘기합니다. 선생님, 달려가. 어디? 미리. 어디로 달려가? 내가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보면 어디로 달려간다고? 죽음. 아까 뭐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는다면,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의사가, 야, 너 내일까지 살아. 라고 말한다면, 아니면 너 일주일만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거야. 그게 미리 달려가 봄이야. 알겠어? 미리 달려가 봄은 써요. 어디로? 죽음으로. 이게 앞에 이렇게 생각된 겁니다.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은 가장 고유한 극단적인 존재 가능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해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임이 입증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 오늘 또 아침이 왔네. 나 또 학교 가야 돼. 아우 지겨워. 하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길으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라는 선고를 듣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갑자기 삶이 달라지죠. 와,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6일 전날의 아침이구나. 아침 엄마 아빠 잔소리 행복하게 들립니다. 막 와, 잔소리 더 해줘. 왜? 내가 곧 죽는다잖아. 그 얘기야, 이 말이. 하이데거는 죽음으로 밀리 달려가 보면 결국 강조하고 싶은 건 뭔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 여기요. 그럼 현존재는 어떤 존재야? 우리가 죽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뭐야? 현존재란 얘기야. 특히 큰 병을 앓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죠. 막 정말 뭐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곧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건강해졌어. 굉장히 아팠는데 건강해졌어.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은 아직 못 느꼈겠지. 아직 어리니까요. 이제 나이를 좀 이렇게 들고 생활하다 보면 정말 일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있어. 일에서 성공. 아침부터 밤까지 워커홀릭으로 막 일만 해. 그러다가 병에 걸립니다. 항상. 병에 걸려. 그래서 죽으면 거의 선고받아. 아니면 죽음 직전까지 떨어져.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회복하고 돌아오면 일 안 해요. 그렇게. 돈? 그렇게 안 벌어요. 중요하지 않아. 다 부질없어. 내가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래. 돈이 뭐 중요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 거야. 그런 존재를 뭐라고 본 거야, 얘들아? 현존재. 됐어요?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인간은 동물과 달리 죽음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그 얘기야. 현존재인 인간만이 자신에게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염려할 수 있고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이 부분이 하고 싶은 말 얘들아 써. 좋죠. 삶을 더
가치 있고 충실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존재를 현존재라고 본 겁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더 소중하게 삶을 대할 수 있는 존재, 현존재. 어떤 대목이 나온다? 이거 항상 나와. 미리 달려가 본다. 죽음으로. 자, 이제 우리가 보충할 부분들을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게 더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프린트도 줄 겁니다. 자, 여기요. 플라톤, 에피크로스, 하이데거 3명 나왔죠? 플라톤은 굉장히 가뿐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죽음이란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이데아로 가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뭐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데아를 모방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 여기 한번 추가해주세요. 안 나왔죠? 영원 불멸하는 이데아. 이데아 세계에다가 써주세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세계는 어떤 세계야? 영원 불멸하는 세계입니다. 영원 불멸하는 세계. 여러분 교과서에 추가해주라고요. 플라톤의 이데아에다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이거. 영원 불멸. 그러니 정말 완벽한 세계인 거지. 알겠지? 글로 가는 거야. 또한 이데아는 여기 나오지. 여기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데아를 보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직 영혼만을 허용한답니다. 자, 다음요. 에피크로스.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거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이 대목 있어요? 교과서에? 없으면 써주세요.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에피크로스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죽음과 삶이 동시에 있을 순 없죠. 끝나야 옵니다. 뭔가가. 삶이 끝나야 죽음이 오고. 그 얘기야. 그런 다음에 이걸 해석하면, 이 따옴표에 있는 말을 해석하면 이거야. 결코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따옴표로 써주고요. 결코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에피크로스에서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하이데거.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여기 봐봐. 이 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한다는 얘기는 죽었다 깨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미리 달려간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부분 봐봐요. 현존재. 여기 이 부분.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면 진정한 실존으로서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 써주세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하이데거가 하고 싶은 말.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본다는 거. 즉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진정한 실존으로서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다.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 돌아와서 이 세 명의 공통점을 쓰셔야 됩니다. 서양 철학자 지금 플라톤, 에피크로스, 하이데거가 나왔는데 일단 끝까지 잠깐 보고요. 죽음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철인, 플라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철인입니다. 철인, 철학자. 철인은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하데스, 죽음 이후의 세계죠. 사후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죽고 나서 뭐래? 죽고 나서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그들의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세. 그렇다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하겠네요?
죽고 난 다음에 이데아로 가는데. 자, 영원히.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이 대목 기억하세요. 어떤 표현이 나오든 이게 에피크로스인 걸 아셔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여기까지 세 명 있죠. 플라톤,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 하이데거에 자 써봐요. 뭐라고? 공통점이라고 써보세요. 공통점 이렇게 묶어서 자, 이 사람들이 모두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냐. 정말 잘 나오겠지 시험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어떠한 표현을 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플라톤도 에피크로스도 하이데거도 하고 싶은 말은 모두 그 얘기죠. 두려워할 필요. 자,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이제 영화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우리가 하이데거가 말했던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볼 수 있다는 어떤 의미를 얘기할 부분일 텐데 한번 볼게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동차 정비사 카터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네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대학 시절 철학 교수가 과제로 내주었던 버킷리스트를 떠올린다. 꼭 사람은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또 한 명의 시한부 환자인 에드워드는 15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 자수성가한 재벌 사업가이다.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된 두 남자. 공통점은 둘 다 시한부. 너무나 다른 서로에게서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하겠다는 것.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두 사람은 병원을 뛰쳐나가 여행길에 오른다. 여기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현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인간만이 현존재다. 그 다음에 남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실존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도 또 어떤 친구는 꼭 시한부가 돼야 되냐고 묻는데. 자, 여기도 나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면 참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연결시킵니까? 선생님 더 늦기 전에 저는 놀겠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삶을 얼마나 이러면 이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다큐 프라임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라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쭉 본 거고, 실천윤리적인 개념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가 실천윤리의 개념입니다. 뭐요?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자, 메모하세요 여러분. 쟁점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쟁점이 바로 뭡니까?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윤리적 탐구 과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토론할 수 있는 거지. 쟁점이라는 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라질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거 안 보고도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락사 있겠죠. 그 다음에 낙태. 그것도 역시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겠죠. 즉 죽음과 관련된 건 안락사의 문제가 있을 거고, 잠깐만요. 낙태도 죽음과 관련된 거죠. 삶과 죽음에 역시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왔죠? 메모하세요. 주제 3개, 쟁점 3개. 인공 임신 중절, 다음 자살, 그 다음에 안락사와 뇌사. 이 4가지 주제가 바로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입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의견도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 영화 2개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둘 다 보지 않은 영화 같은데요? 1950년대 영국의 평범한 가정주부 베라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곤경에 처한 여성들의 낙태를 돕는 일을 했다. 순수한 마음에서 어려운 여성들을 도운 베라는 경찰에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인공 임신 중절에 관련된 얘기고요. 영화 See Inside는 라몬 산페드로는 다이빙을 하다 목뼈를 다쳐 평생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다.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는 정부의 안락사 요청에 관련된 역시 쟁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볼게요.